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영성을 날마다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먼저 되어지고 그 후에 회복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하여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사오니 성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야 할 길을 찬송합니다.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전하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대뇌에 입력이 되어지죠. 이 대뇌에 입력이 되었으면 중초신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끌어가는 견인력, 그 말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그 통로가 열려진 자들은 점점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또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내가 하는 언어 속에 우리가 건강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조심하게 되냐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견인력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견인되어져 가는 그 말에 이끌려서 내가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좋은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먼저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언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인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언어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요, 육각수로 변화되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육각수는 가장 좋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서 대뇌에 박혀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쫓아가는 견인력까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언어, 내 주위에 좋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의 은혜가 그 언어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 참 잘하네요.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듣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쓰지 못하고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그 언어를 쓰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언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갇혀진 그 언어를 한 번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통로가 열려져서 그 다음에는 또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 되어진 곳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포로 되어진 곳에서 내 생각에 포로 되어진 곳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터치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해방이라는 것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언어가 참 예뻐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억압되어지고 놀려지고 그 다음에 야단만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것이 억눌림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대뇌에 박혀진 그 언어들이 나를 끌고 가서 어느 순간인가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쳐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안에 포로되어졌던 것들을 꺼내는 작업을 내 스스로 해서 그것을 체인지하면 내가 이제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선한 언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매일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처를 받아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계속 연결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뭘 해야 되냐면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내가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다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매일 받아야 되죠. 상처를 매일 받는데 치유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어느샌가 곪아가지고 암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다 암세포를 갖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자라도록 허락을 하는가 아니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던가 이것 가지고 암이 점점 퍼지든가 아니면 암이 점점 줄어들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하는 언어 속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 그것이 자라도록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매일 치유받는 그 치유, 회복의 은혜가 매일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이만 먹어서 어른 아이가 되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은 어린 아이처럼 작은 생각을 하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70을 넘고 80을 넘었는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자라지 않아서 어린 아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하죠. 어른 아이예요. 몸집은 커서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 작은 생각이 포로 되어져서 그 생각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 때 안 컸기 때문에 영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계속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뭘 해야 되냐 자아 내 안에 강한 자아가 파쇄되어져야지만 이제는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저 이야기 속에 갇혀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고구마 하나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고 있는데 나는 고구마 하나를
못 얻어 먹어가지고 저거 하나 먹었으면, 저거 하나 다 줬으면, 이런 생각에 갇혀서 똑같이 간증을 하는데 똑같이 그 고구마 이야기만 되풀이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저 상처를 많은 고구마를 사주면서 그것을 부유함으로 저 영적인 가난에서 끄집어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구마를 한 박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고구마 상처가 치유받게 되죠. 그럼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자가 이제 치유해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받아 봐야지만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아직도 생각 속에 갇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자기를 깨뜨리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리가 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비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그 하늘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어떤 건가, 그런 게 가난한 거예요. 고구마가 뭐라고, 지금 고구마 2개 먹으면 되잖아요. 5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에 그 상처받은 가난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고구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 내가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터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유가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은 잘 놓으려고 안 해요. 옛날 기억을 잘 놓으려고 안 해요. 아픈 기억들을 잘 놓으려고 안 해요. 이미 그것은 이만큼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고구마를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에 포로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생각에서 포로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이 터치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터뜨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많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언어로 바뀌면 그 상처는 치유된다는 거예요. 기억은 남아있죠. 그때 걔가 그랬어. 2개 있는데도 하나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먹고 약 올렸어.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60년대, 50년대는 가난했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충격을 매일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치유도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을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그 약을 타서 그걸 먹는 것처럼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처방전대로 하면 그 병에서 빨리 노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처방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데 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 따라 그렇게 사니까 뭘 하게 되냐면 빨리 낫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누가 나를 찾는가 더듬어서라도 찾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예배의 자리를 되도록이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훨씬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셨어도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전 나라가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요나처럼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에 요란함이 일어나지요.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과 풍파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명을 회피한 요나가 이제 사명을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놓죠. 사명을 감당해요.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치유받은 요나가 다니면서 대충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던 요셉의 형들,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육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어딜 찾아가요? 고센 땅으로 가게 되죠. 다시 부요하게 됨을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고생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커다란 수확이 항상 우리들 앞에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사단과 친밀했던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가고 급하게 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허탕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풍요가 오게 되죠.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넓어지면 영적인 지경과 육적인 지경이 같이 넓어지게 되죠. 사단에게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하고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회복하면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면 재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요, 윗사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딱 5계명에다 적어놓고 네 부모, 네 윗사람들에게, 윗사람들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으셔서 재정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회복해서 재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고 내가 먼저 의로운 부자가 되어서 내가 위로함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파산되어져 봤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이제는 그 파산된 심정으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정확하게 파산을 했습니다. 이 가난을 선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계명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1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1계명을 지키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교회로 준비되어진 그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죠. 그리고 말하는 입술이 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매 순간 예배 시간에서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열렸으면 예배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소절 들으면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을
섬겨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봄으로 기쁨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서 이제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진 많은 것들을 치유받아서 날마다 치유받아야 돼요. 날마다 상처받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못 살죠. 남들보다 더 가난하죠. 남들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무엇이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상처 주시는,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성격 속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